오늘 십자가를 위해서 마지막 7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셨던 7가지 말씀 중에서 맨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139쪽입니다. 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23장 46절.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 숨기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 새벽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요. 사망 것을 끼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승리의 주님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십자가를 위해서 하셨던 마지막 7번째 말씀인데 내 영혼을 누구의 손에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귀한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고요.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 주변에서도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 전에 44절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어둠이 임해서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육신은 이 본문에서 보시면 육신은 낮 12시이고요 9시는 오후 3시라서 가장 환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시간을 따져봤을 때 가장 환한 그 시간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어둠이 임해서 캄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한 사건임을 말하죠. 그냥 어쩌다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어둠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에 초자연적으로 역사에서 간섭한 사건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 가지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간섭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에 구원의 길을 내시는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서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여시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간섭해서 임재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개인 죽음도 아니었고요. 몇 사람을 위해서 죽는 죽음도 아니었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온 우주적인 사건이며 인류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에 의하면 세계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시간, 이 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사건, 하늘문이 활짝 열리며 하나님 앞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순간에 어둠이 임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요, 절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임하신 초자연적인 어둠이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어가는 이 죽음은요,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차마 제대로 반감할 수가 없었죠. 내 아들 예수가 모든 세상의 짐을 지고 대신 죽어야만 하는 이 죄인들이 살 수밖에 없는 이 구원의 이 한 길,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요, 온 세상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가 죽어야 한다는 그 아픔과 고통이 이 대낮을 어둠으로 만들어버리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 어둠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영적 어둠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임하게 된 세상의 어둠은요,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만이 아니라 온 세상도 함께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또 한 가지 나타난 현상은 어떻습니까? 자, 45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45절. 자, 그 전에 있는 4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소의 휘장의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자, 성소의 어디가 찢어졌다고요? 자, 휘장의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완전히 찢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이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늘부터 임하셔서 이제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수휘장은 지성소를 말하는데 일반 백성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자마자 죽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 중에서도 누구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서 제사를 쓰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였죠. 자, 근데 이 본문이 보니까 여기서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여기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경계선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가 마치 성수의 휘장과 같아서 그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앴듯이 성수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모든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나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모두가 당당히 나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엄청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모든 자마다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진심으로 부를 때 주님이 내 심령을 다 하세요. 우리 모든 심령을 아시고 상한 마음과 이 모든 고통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어주시며 우리를 더욱더 귀한 주님의 자녀로 회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축복된 성도는 무엇이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되고 복받는 물질의 복을 받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오늘도 그 주님을 진실로 아버지라 부르며 그 주님과의 친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이 땅에서 형통한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께 나가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부를 때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살다 보면 너무 바빠요.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 속에서 우리의 주님과의 친밀함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쁘다, 힘들다, 분주하다 그런 모습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기도하며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은 무엇이냐? 주님께 나가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며 그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며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성도야말로 가장 복된 성도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요 맨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부탁하나이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확신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분명한 확신.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는데 부탁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내 영혼을 받아주실까? 그런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분명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내 영혼을 많이 사랑하신다. 분명히 붙드신다. 지금 내 영혼을 아버지께서 분명히 맞이할 것이라는 사랑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맞아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 쏟아 부으신 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영혼을 맞아줄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던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이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께 쏟아부어
양초처럼 모든 것을 다 파버리면서 쓰임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확신이 없어요. 주님과의 간절한 갈망이 없습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쏟아부은 생애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쏟아붓지 못하고, 예배할 때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도 무엇인가 쏟아부는 그런 생애가 많이 없으니까 주님을 향해서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부끄럽죠. 우리 인생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살아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값진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다 하지만 진심으로 섬기지 못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면목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살고 분주함 속에서 내 자신을 방치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쏟아부는 진실한 인생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요, 내 자신만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를 값지고 사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요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풍성히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요 하나님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부를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단초가 되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억만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고 피 한 방울까지 다 부으셨사온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인생이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등지며 내 자신만을 위해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생명과 소망을 주심을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분주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이렇게 어디로 갈지를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막막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 부활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내 부활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이온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후회하며 아버지 이렇게 면목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쏟아부는 복된 인생 사시기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 인생 마지막에 주님 만날 때에 기쁨과 영광 중에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내게 나에게 큰 은혜와 감격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종일 주님 안에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